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원한 자신의 집을 지으라. 자신의 집을 지으라. 하늘나라에 좋은 집 짓는 것, 큰 집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은 세상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집을 다 그렇게 짓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을 져요. 집 차원이 아니고 성 차원에서 큰 성을 짓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이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은 성을 쌓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성을 쌓고도 말씀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쌓았어요. 집을 지은 차원이 아니라 성을 쌓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성을 쌓았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지옥 가면 그거는 망한 인생이지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망한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집을 잡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별걸 다 했어도 그가 멸망당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해도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적으로 성을 쌓으면 성공한 거지요. 성을 쌓으면 집이 100평, 200평짜리가 아니죠. 성을 쌓는데 근데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가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어도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사람은 다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 집을 하우스도 짓고 홈도 짓고. 그러니까 하우스는 내가 살 집을 짓는 거고 홈은 내 가정을 짓는 거죠. 다 열심히 그렇게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파수꾼이 잘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게 안 되는 거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홈은 가정을 의미해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은 너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백성이 많으니까 군대 한번 쉬어보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쉬어보자.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숫자를 쫙 쉬었어요. 이 정도면 발 뻗고 잘만 하잖아. 나 성공한 거 아니야? 돈이 얼마야? 집이 몇 개야? 내가 지금 자동차가 몇 대야? 나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종업원이 몇 명이야? 와, 그냥 굉장하네. 내가 봐도 굉장하네. 한번 쉬어봐가지고 숫자를 쫙 쉬었는데 그런데 책망받았어요. 야, 네가 한 거냐? 너 뭘 잘났냐? 내가 너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수가 있어. 너 왜 까부냐?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숫자를 의지하냐? 네 군대를 의지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백성을 쫙 조사한 뒤에 와, 우리 백성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 와, 그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나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 가운데 성을 한번 크게 쌓아봤으면, 나도 큰 거 한번 해봤으면, 그래가지고 크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쫙 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성이 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행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 믿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재산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렇게 집을 짓는데, 그렇게 우리 가인과 같은 사람은 성을 쌓았지만 멸망당한 사람이,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백성이 커지고 나라가 커졌지만 하나님이 숫자를 세지고 교만할 때 책망하셨어요. 네가 뭘 잘났느냐? 다 내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다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집을 짓고 성을 지어도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집을 져봤자, 우리가 성곽을 져봤자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잠깐 꼈다가 해가 뜨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몇 시간 만에, 아니 몇 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가. 아이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데, 그냥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그런데 50만 넘어간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인생은 진짜 짧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맞습니까? 인생은 정말 짧은 거예요. 젊은 분들은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금방 세월이 지나가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을 많이 번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도 결국에는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인생도 언젠가 떨어질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인생 마감하는 날이 다 오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짓던, 성곽을 잘 짓던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 이 땅에 뭘 굉장히 지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뭐 굉장한 걸 지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땅에서 가인은 성을 쌓지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엄청난 걸 졌는데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결국에 그 집과 성곽은 장래에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나라가 불타고
자기 집이 불타고 자기 성이 불타고 다 불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서 없어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기껏 쌓아봤자 아방궁을 쌓은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 함께 세상의 음녀와 함께 세상의 임금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땅을 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지은 모든 성이나 집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과 그리고 우리 또 집은 곧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 같이 신성한 성품 거기에 참여하라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 거냐?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집을 잘 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을 져봐야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성을 쌓아봐야 오래 가는 거 아니고 내 인생도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결국 장래에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막은 그 집은 이 땅의 모든 집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내 집을 짓는 것. 아멘. 이 땅을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의 집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자기 집 잘 졌겠지요? 왕인데 왕건도 자기 집 잘 졌겠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 거냐? 하늘에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늘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에 살 다 같이 영원한 집. 근데 그 집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아파트 같이 22평짜리 다 똑같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다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과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똑같더라. 그러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하고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똑같더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같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데 일한 공력 따라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하고 충성된 사람하고 영혼들을 양육한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일한 공력 따라 하늘나라에다가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몇 평짜리 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몇 평짜리다, 나는 뭐 화장실이 우리 집에 3개야 4개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집이 중요해요. 마지막 집. 아멘을 좀 해줘야지 되는데 마지막 집 아멘이시죠? 마지막 집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맨션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집은 맨션, 마지막 집 맨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집에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확실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3인칭을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올라갈 수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을 뛰어넘어가서 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아주 멀고 먼 우주가 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영혼만 빠져나가서 갔다 온 건지 몸이 같이 가서 갔다 왔는지 난 그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확실히 보고 왔는지 확실히 보고 와서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도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지옥. 사람이요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죽을 게 겁날 게 아무것도 없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근데 누구나 죽는 걸 다 무서워해요. 돈 내놔. 죽여라. 돈은 못 준다.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죽는 건 다 무서워해. 왜 죽는 게 두려워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거를 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걸 사람은 말은 안 해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힌두교를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별거 다 해보는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의 세계는 분명히 있고 하늘나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집, 하늘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얼마 동안 산다고요? 영원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집은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런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그 집을 간직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살 집. 그러면 하늘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하늘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요. 몸을 들여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영적 예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그것은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 산 제물은 내가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도 생각이 있지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지요. 사람인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도 사람이니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싶고,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딱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다 같이 산제물, 산제물, 산제물. 아멘. 살아있지만 제물이라 그런 말. 나는 살아있지만 제물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더 그렇게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산제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래요. 점 먹는 게 뭐예요? 점 먹는 게. 점 먹는 게. 맨날 옷을 입으면 점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옷이 남아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점 먹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니까 웃으면 안 되고 회개하라니까. 집에 가서 회개하시고, 옷 좀 먹은 옷이 있으면 주님 내가 낭비하고 내가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아프리카에는 옷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벗고 사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겨울에 추운데 반팔 입고 와요. 다 빵꾸난 거를. 내가 그래서 아이고 무슨 멋이냐, 추워 죽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여름에 그냥 더워 죽겠는데 무슨 세타 같은 걸 입고 와서 또 다 빵꾸난 거를. 그래서 무슨 멋이냐,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옷이 그거 한 개밖에 없대요. 그런 사람들 깔렸습니다.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옷 좀 먹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요. 좀 먹은 거는 옷이 너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많았다. 저도 좀 먹은 옷 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녹슨 게 뭐냐? 녹슨 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녹슨 거는 안 썼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학으로 해석이 안 돼. 뭐냐면은 기계가 안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안 쓰면 멀쩡해야 되는데 안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새 건데 안 쓰고 그대로 3년 두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막 팔아치우는 거예요. 싸게. 망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집에 아무도 안 살면 이게 깨끗이 보존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살면은요, 페인트가 드러납니다. 이 바닥 다 망가집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망가집니다. 사람이 안 쓰면 망가지고 쓰면 안 망가져요. 맞습니까? 이건 안 써본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쓰면 다 망가져. 그래서 녹이 쓴 적이 있다, 기계 안 써가지고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 집을 2개 사놓고 하나도 안 써가지고 뺑기 다 드러났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이 별로 없네. 회개해야 돼요. 녹이 쓴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에다 신고 안 하려고 벽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막 다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다. 그리고 벽을 발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가 다 쓸어먹었대. 그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 안 돼요. 도둑 당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은
뭐가 많으니까 뭐 들어오지요. 도둑이 없는 집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안 들어와요. 그거 다 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도둑 맞는 것도 뭐 그거 좋은 얘기 아닌데,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는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하늘에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하늘나라에 좋은 집 다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오. 아멘.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늘에 집을 짓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재능을 따라 오늘 드럼 치고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교사도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꾸 봉사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그것이 상을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하고 내가 하여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가 있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배국원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서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물질을 드림으로, 몸을 드림으로, 재능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인생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집을 졌는데 올라가서 내가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런 거 없어요. 봉사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전도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내가 뭐 집이 조그매가지고 나 수리 신청합니다. 집이 너무 적습니다. 확장 공사합니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은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 동안? 영원히. 뭐 100만 년 산 뒤에는 다시 시작. 다시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시고 지혜로운 삶을 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이게 지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지위와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영의 직분에 충성하면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세상에서도요. 대통령 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장관 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국회의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된 것, 부장이 된 것, 교사가 된 것, 영의 직분은 다 더욱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장관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백화점 주인 가운데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장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인데
내가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썬데이 스쿨 티처하고 장관하고 비교합니까? 맞습니다. 난 비교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썬데이 스쿨 티처 하는 거 내가 보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절대로 주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썬데이 스쿨 티처를 계속했어요. 지미 카터는 현역 시절에도 썬데이 스쿨 티처를 계속했어요. 대통령인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장관이요 4년 합니다. 오래 하면 8년 합니다. 내가 8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집을 내가 망가뜨립니까? No!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장관으로 부른다고만 그러면 그냥 맨발로 뛰어갈 텐데 나 안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업에 큰 복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 보시면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얼마나 맞는 건지 그때 알게 되는데 지금 미리 알게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나요? 자, 첫 번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아름다운 일인데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들,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 사람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같이 읽지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저기요 부탁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데요?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양쪽에 딱딱 이렇게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당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다시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예수님은 십자가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잔인지 모르고 예 마십니다. 아니 마시죠. 마시도 우리는 큰 거 마십니다. 이제 이렇게 마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내 잔을 마신다. 그 말 맞다. 그 말대로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내 좌우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가까운 자리, 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그런 자리 없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그런 자리가 있어요. 다 똑같이 평준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 자리가 있고 가까운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세층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개털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있고 개털모자도 있고. 아셨지요?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에 좋은 집 다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 드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장 못했다고, 이 땅에서 군수 못했다고 억울할 거 없는 것이 열심히 충성되면 열 고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시장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할렐루야. 자,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제목만 맨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제목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맨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은 세상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거기 제목만, 목차만 그렇게. 사람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을 쌓았어요. 가인.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집을 짓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집과 자기 성곽을 짓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세상에 나에 보시면은 두 번째, 자기 집을 짓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 성을 쌓아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짓고 성을 짓지만 그것이 몇 년 가지 못합니다.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다 허무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왔나? 일생을 살아온 결과가 이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집, 내 성곽 결국은 다 장래에는 없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과 집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집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도 사람은 많은 경우에 몸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많이 몸에 투자를 하지만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몸도 썩고 집도 썩고 다 썩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집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 그 집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나라에 다녀왔고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재료는 첫 번째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우리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들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늘에서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지위와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영의 직분 잘 감당할 때 그때 충성하면 하늘에서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 사람. 내가 몸이 힘들고 많이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한 사람. 세 번째는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많이 지었지만 하늘나라에는 조금밖에 그렇게 짓지를 않았습니까?